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해볼까요? 원래는 이거 노래로 해야 되는데 그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도 활기차게 웃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한 주일의 삶도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물을 닦아주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보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내가 어디 갔었는데 정말 예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뭐 사람들 좀 찾아보니까 세계 3대 석양으로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코타키나발루래나요?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지 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의 산토리니가 세계 3대 석양으로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저는 석양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태안은 서해안이니까 석양을 잘 보잖아요. 일출을 못 봐요. 서쪽이라서. 볼 수 있는 장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석양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제일 아름답게 보던 석양은 식당에서 보는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종종 갔던 그 쌀국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쌀국수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이 바닷가 해변이 이렇게 해변 그 백사장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쌀국수 집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 보여요. 바닷가.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못 들어. 왜냐면 거기가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리조트의 부속 건물로 있는 그 음식점이라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그 쪽으로 안 들어가죠. 다른 쪽으로 가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아는 사람들만 오는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보는 석양이 쌀국수를 흡입하면서 그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석양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여행 다녔던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곳이 많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도 어떤 자연 풍경보다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도 마주하고 이를 감장한 신부에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맞을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그 TV에서 결혼식 같은 거 이제 준비하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드레스 이렇게 입으러 갈 때 딱 입고 있으면 이제 커튼이 탁 열리면서 앞에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보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엄청 고민해요.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해야 아내분께서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 리액션들과 똑같은 걸 하세요. 멋있다 하고 다음번에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막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드레스를 많이 입으면 남자들은 힘들어. 생각이 안 나요. 여자분들은 볼 때마다 이건 이래서 이쁘고 저건 저래서 이쁘고 이건 이래서 안 이쁘고 이게 딱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예뻐. 제일 예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최대의 찬사는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그것도 예쁘네. 다 예쁘네. 뭘 입어도 예쁘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이 표현 못한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분들이 그냥 감수하고 사셔야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새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이 기다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혼하기 가장 그 직전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설레일 때잖아요. 평생에 한 번 입어보는 내 드레스를 고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돼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그 전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안 보여주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신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의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설레는 그 순간,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비유하셨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벅차고 감동과 환호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항상 예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예쁜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는 나라라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 눈물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 낡은 것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세상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사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많은 어려움들도 그 시작은 인간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었고 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텐트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함께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다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슬픔도 고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환상을 보고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25장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해요. 2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이제까지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복이요. 구약에서도 예언하셨고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힘든 일들, 눈물 나던 순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요, 인간이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모든 책임에서도 이제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함과 고통 또는 이별, 실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팔 벌려 맞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면 그 나라의 상속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자녀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세상은요, 포기와 낮아짐 그리고 순종 같은 가치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탈취와 높아짐 그리고 억압을 통해서 얻은 권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고, 지금 현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체제를 부정하고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기는 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 뭐 두려움에 떠는 자들만 나오지만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짓말을 진짜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나는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적 있는데, 난 내 친구한테 거짓말한 적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뭐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요한이요,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냐?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게 같이 소속돼서 사단의 거짓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은 거대한 거짓말 투성이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너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진짜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거짓말과 맞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과 공유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단하고 완벽하게 적이시란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꿔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사탄의 속은 자들, 그들이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그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8절에 보면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죽음, 절대로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랍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것에 속아서 세상 그 가치관에 빌붙어서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는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순응해가지고 평안히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거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소속된 거예요. 지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이기는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뭔가와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야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이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스템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가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아니, 산 위에 올라갈 때도, 등산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가야 편안하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안전하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소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등산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등산로를 벗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너는 위험하게 그 길로 가느냐 얘기해요. 안전하게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을 잘 닦아놓고 저쪽 길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말 안 듣고 그쪽 길로 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쪽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극히 몇 명의 일부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결단하고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통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과 인내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붙잡고서 이 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 속에서 자기의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 가셨지만 정말 자기가 크게 2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2번. 정말 목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2번. 첫 번째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갔던 아이가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당시에 중직자셨대요. 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직자셨대요. 자녀가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왔는데 더더군다나 이 부모님은 이제 고소 고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애들을 관리했길래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막 하면서 이런 걸로 한동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2번째 어려움이 또 왔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은 안 갔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또 익사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수련회를 갔는데 익사사고 다시. 아, 진짜 트라우마 걸리시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는 중직자였는데 중직자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고발이 막 난무하고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힘들어서 겪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님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버님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손 붙잡고서 나온 지 그러니까 아내 손에 붙들려가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수련회 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발인도 다 하고 이제 아이들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긴장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원망스러울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갔으니 그것은 곧 복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세상의 때에 묻혀서 막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때가 묻히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자녀를 보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당연하죠.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합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무거운 짐과 같은 성도들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어린아이를 잃은 성도의 그 목사님의 그 정말 무거운 짐 같은 그 마음, 그리고 부모의 그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자기가 그때 보게 됐다. 그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넘기게 하셨다. 자기가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힘든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게도 하신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돌보시는 분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하신다.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부모님도 결국은 잘 이겨내셨고 2번째 부모님도 잘 이겨내셨어요. 다만 시간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야 하는 그 길 여러분 험난할 겁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이루었다라는 말 누가 또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료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뭐 하면서 새 예루살렘 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곳으로 갈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인가 보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까지 쌓아서 내가 이 땅, 이 세상을 만든 신과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벨탑이라고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언어를 다 따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반대예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내 바벨탑을 계속해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 땅을 다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휴거 얘기하고 또 이단들이 막 우리가 뭐 지난주 얘기했던 우주선 타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 나라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나라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나라. 그곳은 단장한 신부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나 소망이지 이기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동안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자신의 체제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나의 체제 안에 들어오면 나의 거짓에 속하면 너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맞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적당하게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하게 좀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더 편안한 인생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그때마다 다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웃음을 찾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누리는 것 뿐이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눈물 흘린다고 해서 내일도 눈물 흘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 흘릴 눈물 내일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 흘릴 눈물은 조금 더 덜 흘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눈물을 마르게 하고 그 입술을 웃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배가 아플 정도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턱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세상은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낙담하라고 포기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는 거니까. 어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등산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가야 등산이다. 진짜 인생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로 가야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 남들이 안 가고 예수님만 갔던 그 길. 그 길이 진짜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 걸어가면서 진짜 인생의 참맛을 느끼시고 소망을 품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내 눈물을 닦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곳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말씀을 붙들며 소망을 품고 현재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